오늘도 이렇게 맑고 좋은 날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을날 참 좋은 날 주셨어요. 예배하기에도 너무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먼 곳에서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드리는 헌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복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소기남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과 함께 풍성한 계절의 가을을 맞아 그동안 코로나19로 그 위험 속에 지치고 힘든 마음과 생활들이 결심에 열물해 보면서 이러한 이 가을이 될 수 있게 소망하며 오늘도 성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신령한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이 소원들이 응답받고 해결받는 귀한 능력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위해서 힘쓰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며 주시고 손길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총과 사랑이 베풀어지게 은혜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린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 것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교사 선생님이 통해서 그 자녀의 하나님 말씀을 양육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고하신 교사 선생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 마음 가운데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하는 찬양대 찬양이 하늘의 영광이 되게 모두에게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윤영태 목사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로 가족들 단위로 앉으셨는데 맨날 집에서 보는 가족들이지만 그래도 예배당에서 만나니까 훨씬 더 반가워요. 그래서 오늘도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예고는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이미 다 공지돼서 아시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유한시 예배당을 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서 참 감사하고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장소를 아신 분들은 목요일 10시부터 12시 그 자리로 와주시면 되고요. 목요일 오전에 참석하기가 어려우신 교우들이 있어요. 공부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오전에 어려운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후에는 줌 미팅으로 지금 우리가 목요일 줌 미팅을 격주로 했던 것처럼 시간은 달라요. 그 대신 오후 점심 드시고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조금 넉넉하게 티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성경 공부할 수 있고요. 오후 2시에는 그냥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바로 우리 성경 공부 1시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참석하실 분, 오후에 참석하실 분 거의 지금 윤곽이 드러나 있는데 혹시 급한 일로 오전에 못 오시는 분은 오후 공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후에 공부하시는 분도 나는 아침에 가고 싶어 하면 또 아침에 오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오후 가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주는 아직 교재가 도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하실 모든 일꾼들, 재직들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몇 시간은 그렇게 성도 교육 훈련, 직분자 훈련 형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교재가 도착되면 52주용 인물별 성경 공부를 가지고 한 주에 한 인물씩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예배 봉사자 예고가 주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고 안쪽에 10월 3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5주일입니다. 기도와 안내 헌금 담당 위원들 보시면서 자기 책임 잘 맡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부탁할 일이 있으십니까?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립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들을 늘 채우시고 가정을 주시며 건강 주시고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며 학교에 가서 공부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 복 주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오늘도 함께하며 주신 물질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또는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그 손길들마다 복 주시고 가정이 복되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산업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동참한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제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절 17절을 같이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장사하여 주지 않겠느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입니다. 축복성하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같이 축복하며 주일학교를 보냅니다.
말씀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갖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터져서 말씀 공부하며 활동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저희들의 생명이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다 함께 은혜되는 복된 자리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주간은 우리가 대면 예배로 또 추석도 축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야고보서를 잠시 중단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그동안에 나눴던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같이 읽었던 본문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면,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에서도 언급됐지만 9월입니다. 9월이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주일인데요. 더럼 시내는 벌써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학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또 성경 공부도 이번 주부터 열리고 청년부 모임도 이제 곧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나누는 우리 기도의 모임도, 이렇게 소그룹 모임들이 좀 더 이제 활성화가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4월 꽃 피는 봄에 부임했는데요. 더럼에 막 도착했을 때 길가에 다포들이 막 많이 펴 있었어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 가을이 되어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며 비로소 소그룹 모임까지도 시작되면서 이제 더럼 한인교회에서 목회가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잘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 이번 주간에 해야 할 일, 이번 달에 해야 될 일, 금년 안에 내가 이루어야 될 일 등등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은 목표하는 학교를 마음에 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럼에서 첫 학년을 시작하는 새내기 대학생들은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아직도 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이미 학위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영광스러운 졸업의 날을 앞두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두는 젊은이들은 이상적인 배우자감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면서 일평생 함께할 배우자감을 기도하며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생을, 나의 삶을 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두 종류의 인생관 또는 세계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여쭈면서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의 뛰어난 상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뉴욕 맨하탄의 대형 빌딩 10개 중에 8개는 유대인들의 소유랍니다. 참 놀라울 만한 일이죠. 근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유동자산과 또 다이아몬드 시장을 손에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 신경망 중심 중추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유대인들. 세계 인구의 0.2%밖에 지나지 않는 1,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5%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제학 분야의 65%나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경제적인 분야에서만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학과 사상과 정치와 예술과 언론, 영화계 등등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1인당 과학 논문 수와 또 특허 건수에서도 세계 1위를 달리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겁나게 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자신 없나 보네요. 우리 코리안들이라고 해요. 예, 유대인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주이시맘이라고 들어보셨죠? 주이시맘, 유대인 엄마들을 말한 거예요. 이 억척스러운 유대인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열에 그 힘을 기울인 결과 미국에서 미국 명문대학의 인기학과 교수의 70 내지 80%가 유대인 교수들이랍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인기 명문 학과의 절반 이상 학생들이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학생들이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몸에는 돈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상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런 명성은 성경이 지금 쓰여지는 1세기의 유대인 상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도시들마다 상업 활동이 막 성장하던 그 시기에 돈 냄새를 잘 맡는 유대인 무역상들은 가격 변동차가 심한 도시와 도시 사이를 오가며 이 도시에서 이 도시를 오가면서 엄청난 이윤을 남길 수가 있었답니다. 장사 수완이 좋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무역이 발달하게 되었고 사람과 물질이 풍성해지면서 자연히 사치와 향락이 따라오기 마련이었습니다. 돈과 향락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생활이었기 때문에 고대의 신흥 도시들은 물질과 향락을 몰고 다니는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아주 우대해주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이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를 찾아서 끊임없이 무역의 범위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만큼 고대 유대인들은 장사에 관해서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장사의 신들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3절 말씀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가 자, 이제 좀 들어보시오 라고 말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라고 한 것을 보아서 야고보가 보낸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오 라고 강조한 것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그 상업하는 유대 상인들이 놓치고 있는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3절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아주 신중하게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거칠 것이 없이 탄탄대로입니다.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유대인 상인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구상은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성공률이 높은 사업 구상입니다. 자, 13절에 나와 있는 이 유대 상인들의 준비를 한번 어떤 사람이 이것을 5가지 알파벳 P, 이니셜 P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는 이 유대인 상인들에게는요, 플랜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가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플랜이 있어요. 둘째는 플레이스가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나를 환영해주고 기다리는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도시, 그곳이 곧 나의 사업장이 됩니다. 셋째는 피리어드입니다. 기간이 있어요. 뭐 길게 잡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얼마쯤 일하면 된다고 그래요? 1년쯤. 내가 한 1년만 그곳에 머물며 일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할 것인가 대한 프로그램이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urpose예요. 목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 사람들이 한 1년간 힘써 장사하려는 목적은 당연히 뭘 남기는 겁니까? 이익을, 프로핏이에요. 이익을 남기려는 거예요. 이렇게 플랜도 있고 플레이스도 있고 피리어드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퍼포스가 있는 5가지 P, 굉장히 완벽한 사업 구상을 가진 유대 상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딱 한 구절로 요약된 자신감 넘치고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이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의 계획이 불신앙적이라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업을 합니다. 기독 실업인 그런 회라는 큰 단체도 있습니다. 자, 기독인 사업가들의 사업 계획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나쁘다는 겁니까?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업 구상도 계획도 없이 어떻게 비즈니스맨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위에서 요약이 된 5가지 P는 사업가로서 갖추어야 할 좋은 요소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계획 속에 드러나 보이는 자기신뢰 그리고 자신만만함이 책망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계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말 속에서 묻어나오고 있는 교만함과 지나친 자신감이 오늘 야고보서가 지적하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16절을 보면은요, 야고보는 자신의 미래를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허탄한 헛된 자랑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잠언 16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야고보는 바로 구약의 잠언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이 유대 상인들이, 기독 상인들이 좀 더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한 목적을 지금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직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 상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언제나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 그 사람들의 신이고 돈이 그 사람들의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와 만족은 불신자들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권면하는 성도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큰 주제입니다. 우리의 고백되어진 믿음은 삶을 통해 실천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했습니까? 소득이 많고 적음이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지금 뭘 전제로 깔고 있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있지 소득이 소유가 많냐 적으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평생 많이 수고하여 많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가 얻은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는 사업하는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승률이 높은 계획을 가졌을지라도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도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실패작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오늘 강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하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망상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자신만만한 유대 상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개니라. 아까 우리 앞에 우리 찬송 같이 부를 때에도 찬송 속에도 하나님의 주인 되신 고백하고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은 사라지는 안개 같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일련의 일을 다 알고 그렇게 할 거라고 자신만만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또 잘 아는 우리 잠언, 유명한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요 말씀을 가지고 아마 참 이 야고보가 오늘 또 이 말씀 14절을 또 하신 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인사를 해요. 무거운가 봐요. 그렇죠? 마이크가 떨어지는데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처럼 바꿔놓을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 사람들 어찌 알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한 1년 넘게 고생할 거야, 아니면 몰라 2년도 갈 거야 예측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을지는 어찌 알았습니까? 과거에도 치명적인 독감이 유행했던 것처럼 한 몇 주일만 버티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리라 기대도 해봤는데 벌써 1년하고도 절반이 훨씬 다 지나버렸습니다. 대학에 입학했던 신입생들은 사실 멋진 대학 꿈, 더럼에서의 생활을 꿈꾸고 왔다가 온라인 수업으로 첫 학년을 마치게 될 줄 그 학생들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또 이번 가을에 더럼으로 돌아오려고 복학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불투명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학기를 더 온라인으로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니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고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코로나와 관계돼서 저 역시 1년 안식년을 잘 마치고 이제 딱 1년 후에 2020년 3월에 영국으로 돌아오려고, 어디로? 저는 저 웨일즈 저 서쪽 끝으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짐도 보내놓고 그러고 있는데 하늘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뜰 수가 없고 그쪽에 가야 아무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또 한 달, 두 달 넘어간 것이 1년이었어요. 딱 1년. 그래서 2020년 3월 말에 출국하려는 것이 2021년 4월 첫 주 부활주일에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더럼으로 왔어요. 웨일즈로 간 게 아니라 더럼으로 왔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일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럼 한인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만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보내주신 줄을 믿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감사함으로 같이 하나님 명령된 교회, 가족 같은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요,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지요. 예상치 못한 풍작으로 정말 이 싸울 곳이 없을 만큼 엄청난 수입이 많아진 부자가
현재 있던 작은 곳간을 다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다 쌓아두겠다고 아주 그냥 계획을 엄청나게 세웠습니다. 자, 그러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내일 일은 그만두고요, 당장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도 없는 인생인데 어찌 1년의 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물론이지만 내일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말입니다.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젊으니까,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며 살겠다는 나의 원대한 꿈이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는 유대 상인들처럼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헛된 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계획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1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요한 칼빈은요, 이 구절을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짧은 것이고, 또 우리의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그때까지 연장시켜 주신다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설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봅시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자신의 생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주님의 순종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좋은 모범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에 대한 꿈이나 계획도 필요 없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수동적인 삶을 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 좋은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계획들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라는 고백 아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여 내일과 영혼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식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풀어서 봅시다. 여러분은 미래의 문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오늘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내일의 사건을 주관하시며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장래를 주관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주님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의 원리들을 성경에서 찾으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도록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한 사람 치고 이런 기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그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자,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란 뭘까요?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우리 속된 말에 뭐라고 해요? 좀 속상하면 한번 내지르는 말투가 있죠. 뭐도 없으면서 뭐 한다고 그러죠? 쥐뿔도 없으면서.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 아니에요. 쥐뿔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거, 허탄한 자랑입니다. 사라질 재물이나 건강이고요, 이천한 지식인데 이것을 과대 포장을 해서 나를 막 자랑하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사람인데 내 힘으로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장담하고 자랑하는 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악하다 그랬습니다. 17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17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17절 한 절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한 구절만 놓고 보면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한 절만 떼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곤란을 당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는데 보고도 모르는 척하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이 죄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을 걸까요? 용기를 내어 선뜻 나서서 어려움 당한 사람 돕지 못해서 양심이 갇히게 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너 죄졌어, 너 죄인이야 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심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는 것이 설령 죄는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건강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야고보가 이미 앞부분에서 다 얘기했던 주제들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 좀 다른 하나님 나라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천국 시민의 윤리 실천이라고 그 정도 수준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7절은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앙인이 보여야 할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해서는 안 될 악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이고 죄는 또 뭡니까? 앞에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허탄한 자랑이 악이라고 한다면 17절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선은, 그게 선이 뭘까요?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의하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옳은 줄 알아요. 옳은 줄 알면서도 고의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를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다음으로 미루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면서 인간의 것을 자랑하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 곧 악이며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야 본래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면서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삽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선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마다 다 그럴듯한 부실들은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겠다. 내일. 오늘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 시간표대로 살고 내일 가서 시간이 나면 그때 선을 행하겠다. 그때 하나님 뜻 따르겠습니다. 오늘은 내일의 성공을 위해 투자하는 나의 시간이고 내일 성공하면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겠다고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물질도 건강과 재능도 나의 내일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오늘은 내가 좀 바빠요. 하나님. 내가 좀 할 일이 있어요. 우선 급하니까 하나님 눈 좀 감고 계시면 내가 내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핑계합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일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미루고 방치하면서 결국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이웃을 사랑하고 허물을 용납하며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도 오늘이 아닌 내일로 밀쳐놓습니다. 타락하고 방종한 생활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며 살아가라는 말씀도 오늘이 아닌 내일 할 일로 미뤄둡니다. 내일 가봐서 마음이 내키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오늘 밤 내 생명을 가져가면 네가 내일을 위해 오늘 쌓아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읽은 유대 상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좀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점수를 후하게 주어서 어쩌면 이 사람들도 1년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성공하면 그때 선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입니다. 오늘 해야 할 선을 내일로 미루고 다음 해로 미루고 돈을 번 다음으로 미룹니다. 언제나 다음으로 미루기 때문에 결국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지혜와 재능, 건강과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달란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 계획을 살펴봅시다.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인생의 계획표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오케이 됐다 하고 사인해 주신 계획표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2021년을 살아왔고 또 앞날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을 또한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것도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쭈며 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 인생들이지만 저희들을 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라면 제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주님이 앞장서 내 길을 지도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시다. 321장 날 계속하신 예수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보호하심이 주의 뜻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성도에게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